유다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본문은 어제와 오늘 이제 거쳐서 이틀에 유다서가 마치게 되는 그런 짧은 책이 되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동생의 그런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래서 여기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따라다녔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요. 제자 야고보는 순교한 지 오래되었고, 초기에 가장 먼저 순교하신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가 야고보였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와 또 형제였어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 쓴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라고 한 복음서의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신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형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로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돼서 그냥 그 자체로도 은혜가 되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보내졌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유다서가 어디 지역에 있는 형제들을 또는 성도들에게 보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유대교의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형제들에게 보내졌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제 16절까지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AD 한 65년경에 이 유다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을 대처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독교를 가장 위협했던 것이 이제 영지주의자 또는 복음주의, 이렇게 이제 너무 하나는 율법주의, 또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제 이 이단의 요소들이 가장 이제 우리 복음을 위협했던 그런 두 이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 따르려고 하는 그런 유대교 전통 속에 있던 이단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영지주의라고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타락한 존재로 여기면서, 또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의 극단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 죄악된 육체를 너무 금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얽매여서 조여되는, 그래서 육체를 학대한다든지 또 지나치게 육체에 대해서 거룩을 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극단적으로 영만 거룩하면 되니까 이 더러운 육체는 제멋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해서 방탕으로 가는 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유다서의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 방탕한 쪽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둔 것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이 거룩한 영과 또 더러운 육체,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분류하면서 또 음란과 또 세상에 빠진 그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지금 어제 본문에 나온 얘기고, 이제 오늘 이후에는 이제 그런 이단적인 사상들이 복음을 거스리는 그런 것을 이제 빠지지 말 것을 당부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그런 이단의 요소가 다양하게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북가주에도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의 요소들이 한동안 기승을 부렸던 적이 있고요. 지금도 한국에는 뭐 들어보지도 못한 과거에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교회를 침투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우리가 들어본 것처럼 JMS라고 정명석,
기독교 복음 선교회 또는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들이 또 교회를 위협하는, 또 많은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미혹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복음에 또 온전히 다름박질해야 된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은 아무래도 물질 만능, 세상의 가치관, 예수 믿고도 또 이 세상의 풍조를 쫓는 것은 여전히 우리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가 되고,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런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것에 미혹된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일깨워서 복음의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우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교회가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여러 사도들이 이미 그들에게 전해진 교훈을 이런 상황 속에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쓴 서신서를 비롯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그 가르침 안에서 행하면서 그 가르침에 따라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주었던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냐? 18절 이하에 이제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상기시켜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이며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이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아니라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면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절 말씀에 보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할 것을 강력히 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고, 세상을 보면 참 따라가고 싶은 육체의 또 욕심을 따라 또 따르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가르침 또 사도들의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정말 믿음 위에서 굳게 서서 있으면 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살면 우리가 기다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굳게 세우고 성령으로 행할 때 또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들이 외쳤던 공통적인 말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믿음 위에 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견고히 세워야 하는 그런 의무도, 그런 사랑의 주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는 또 다른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세워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연약해서 넘어진 자, 또 이단에 빠진 자, 세상 가운데 미혹 속에서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타락한 자들,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거짓 가르침된 미혹되어
어떤 잘못된 길로 행하는 그 모든 것도 철저히 근절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옷까지도 뭐 이런 표현들이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싹까지도 철저히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에 넘어간 것을 철저히 근절할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오게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러나 세상 깊이 또 젖어 있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 또는 그런 동산의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볼 때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타락하게 하는 자들의 옷까지도 미워하라 이런 표현 속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사랑으로 붙들어 줄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오늘 24절 이하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라고 하는 그 자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전하는 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바라고 또 다시 오심을 바라면서 거룩하게 설 것을 권면하는 이것은 그 누가 어떤 사도가 전하는 것보다 더 가슴에 와닿는 그런 감동이 있는 그런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진리 안에 올바로 자라고 말씀 안에 거해서 이 땅에 또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된 진리나 이단들을 그 주장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또 믿음의 도를 위해 오늘 싸움의 기술을 가지라고 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자신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의무가 믿음이 약한 지체들, 넘어져 있는 지체들,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지체들을 거룩한 길로 이끄는 데 쓰임 받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을 붙들고 우리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